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샤밧, 멈춤, 우리 안에 참 안식일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일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허리가 아프도록 수고하였고, 또한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당하면서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런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것, 사탄을 짓누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표, 바로 가죽옷,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가인과 아벨의 옷을 지어주고 그 고기로,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생각이 달랐고 또한 아벨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계속적인 예배, 계속적인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가운데의 대표성을 가지는 제사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 또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바로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양으로, 희생으로 드렸죠. 그래서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바로 소제.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었고 또한 짐승을 드리는 번제가 있었죠. 둘 다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내용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생명을 끊어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생명이 있는 곡식, 씨앗을 갈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과 상관이 없다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바로 아버지 엄마가 드리는 그 제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났던,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또 그 정패로 보여주셨던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는 것, 그것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동일하게 아버지와 엄마가 했던 그 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죽옷을 간절히 구하며 그 가죽옷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바로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더 풍족하게 되어지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우리는 네페스하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가죽옷,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셨다는 것을 알고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죠.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0절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 아벨의 핏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가인은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구하였구나. 바로 나를 죽여달라고. 가인이 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가인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핏소리를 구하였구나. 라고 가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핏소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핏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핏소리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의 핏소리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저들의 죄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핏소리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벨의 핏소리, 그 핏소리보다 더 나은 핏소리를 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자기의 형, 자기를 돌로 친 그 가인을 용서해 달라는 바로 그 핏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핏소리보다도 더 큰, 더 용서를 구하는 핏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핏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형 가인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에 쓴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 소리보다 더 나은 말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핏부림의 피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아벨의 핏소리, 과연 우리는 어떤 핏소리를 바라는 자들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7배나 더 강한 것으로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는 아닌지, 우리가 바로 가인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가인의 생각에서는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가인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벌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가인에게 그 답답한 마음으로 그에게 하시는 대답이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가인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기를 정죄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2장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가인의 눈에는 저주하고 벌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죽이려는 자에게는 7배나 더 강한 저주를 내려주겠다.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7배나 더 강한 것으로 벌해 주실 것을,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듣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며 듣지 못하는 바로 기머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내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얻었던 그 아내는 어디에서 누구를 아내로 얻었을까요? 창세기 5장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00년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아담, 하와, 또 가인과 아벨, 셋은 바로 대표성을 띈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00년 동안 오늘 나오지 않는 그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으면서 부족과 각 족속들로 구성되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인은 바로 그 어떤 부족들,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형제들, 그 어떤 자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바로 노아의 홍수, 노아의 그 세 자녀를 통하여서 함과 셋과 야벳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던 그 동일한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검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라멕이라고 나옵니다. 라멕이 죄를 범하여 살인하여 이르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서는 그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상하게 하는 자에게는 77배일지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해를 가하는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들에게 7배나 더 강한 것으로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라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해하는 자,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77배의 그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가인이며 라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자이며 미워하며 7배, 77배나 더 원한을 갚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완악함을 감당 못할 죄를 안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을 간절히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다시 셋을 낳았습니다. 그 셋의 뜻은 대신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그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는 바로 아벨의 핏소리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감당 못할 죄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바로 그 가죽옷,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참 사밧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일들이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벨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셋과 에노스와 같이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감당 못할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안고 하나님의 어린 양, 가죽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이 크신 은혜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형제와 열방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샤밧,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 우리를 멈추는 일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그 아벨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셋과 에노스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엎드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당 못할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바로 빛의 사명 감당하며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